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그 변론 과정이면서 그 음행한 여자를 잡고 왔어요. 그랬을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5절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끌고 와서 4절을 읽어야 되겠네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나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에 느껴 어루를 시작하여 저물리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가 남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한 것은, 사실 음행한 자를 서기관과 그 음행한 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고발하는 것은 사실 음행한 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책잡고 하는 계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목적은 그거예요. 이제 목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고발한 것은, 실제로 6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음행해서 끌고 왔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모함이라는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예수를 어떻게라든지 책잡아서 예수를 죽음에다가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음행한 자가 보면 여인을 끌고 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음행했다라는 이 여인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겠어요? 남자도 있겠죠. 남자도 끌고 와야 돼요. 남자도. 그리고 남자도 끌고 와야 되고, 그 자들은 민수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이런 신명기를 보면 그 현장에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한번 신명기 22장을 좀 찾아볼까요? 22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 참 다윗 왕이 이제 왕위에 이제 들어서려고 할 때에 사울이 다윗을 많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랬잖아요. 남자와 그렇게 될 때 여자를 갖다 죽여라, 악을 제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 왕이 많은 백성들한테 무엇을 받았냐면, 사울 왕으로 있었잖아요. 사울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노래를 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묘식으로 지어서 궁궐에 퍼뜨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퍼뜨리는 옛날에 그런 고려시대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 서동묘 같은 게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골목길로 다니면서 백성들이 막 소리치기를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 왕이 아직도 왕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위를 이렇게 조금 등한시하고 사울을 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을 등장시키는 건데 사울이 들었을 때 아주 기분이 나쁘죠.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라는 것은 1000명밖에 안 되고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다 하는 것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을 듣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초청을 하고 식사자를 초청을 하고 뭐 하여튼 많이 다윗을 죽이려고 신하를 시키고 사울이 창을 던지기도 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방어해 줬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군대입니까? 하고 사울 왕이 전쟁하다가 패합니다. 패할 때 사울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이제 그 신하한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하는 저 자들에게 내가 칼에와 화살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우리 백성에게, 그러니까 할례받은 군사에게 나를 죽여라, 칼로 나를 찢어서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렇다 할지라도 신하들이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왕이신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에서 스스로 자기 칼을 빼서 꼽아놓고 말에서 뛰어내려서 자기가 그 칼에다가 스스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 다메섹에서 나온 그 한 군사가 그걸 보고 다윗 왕에게 와서 그걸 알려줬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보니까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 왕자 그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너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와서 알리고자 왔습니다. 이 청년은 다윗에게 알리면 다윗은 이 청년에게 뭘 내릴 거로 생각했냐면 속마음은 상급을 내리겠다는 그런 속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원수잖아요. 원수니까 원수가 죽은 것을 알려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인간으로서는. 근데 다윗은 너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하고 알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있는 군사를 불려서 즉시 목을 쳐서 죽여라. 그것이 죽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래서 악을 지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미디안 여인하고 상종을 하지 말고 그 여인들하고 접촉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정말 미디안 여인들하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여인들하고 이렇게 정을 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제사장, 레위의 아들의 제사장이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미디안 여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하고 맞싸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장의 아들이 따라 들어가서
창을 가지고 둘을 찔러서 죽였어요.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모세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응답을 부르는 것은 이 제사장을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퍼졌던, 병들이 퍼졌던 것이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연병처럼 퍼지는 게 있잖아요. 유행병처럼 퍼지는 게.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졸면 뒤에서 또 졸고 계속 졸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연병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고쳐졌을 때 끊어졌을 때야만이 연병이 그쳤다는 말씀을 여기서도 보면은 그 말씀이 비슷한 건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이것으로 말하면 악을 제하기 위해서 22절에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뭘 제하기 위해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악을 제하기 위해서. 죽여라. 그러고 나서 또 23절에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구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뭐 하라고요? 악을 제하라고요.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뭐냐면 죄인이 이렇게 결국은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지 못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지옥 가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건데 왜 그 당시에 죽여라는 것은 뭐냐면 악을 제하게 돼요. 이 사단이 지금 가명하게 세계관과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여버린다라면 예수를 없애버린다라면 이 사단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소리칠까요? 그러나 없앨 수 없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기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8장. 그래서 이 여인만 끌고 왔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자도 불러서서 죽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여인만 끌고 왔어요. 결국은 이 끌고 온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뭐냐면은 마귀가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6절을 시험함이더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6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게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 그 가운데 섰는 여자가 나왔더라. 저희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저기 오후에도 묵상하면서 기도 중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용해서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그동안 이것이 가늠한 여인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만 사건만 우리는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몇 번 쓰셨냐면 2번 쓰셨거든요. 땅에 손가락을 2번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을 쓰신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썼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썼다가 다시 일어나서 돌로 치려고 다시 또 앉아서 또 썼어요. 그리고 일어날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누구가 남냐면 여인하고 예수님만 둘만 남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진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경이 깊은 영적 그죠?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지성, 영성 그러잖아요. 지성은 뭐냐면 지성은 그냥 어떤 지적인 것이 지성이라고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있게 된다는 얘기가 영성이 있게야만이 지혜가 생기고 영성이 있게야만이 모든 앞이 보이고 영성이 있게야만이 모든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성이 있게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복을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친필로 친히 손으로 뭘 쓰셨다 그랬어요? 식대를 쓰셨죠, 그죠? 맞아요? 거기를 뭘 썼냐면 돌판을 몇 개를 썼죠? 두 돌판을 썼죠, 두 돌판을. 한 돌판은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한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두 돌판을 쓴 거예요. 두 돌판을.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성도와 성도 이웃 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친필을 쓰셨어요. 친히 쓰셨다고 해서 친히 쓰셨다. 친필이 아니라 친히 쓰셨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 8절을 보니까 돌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땅에 엎으면서 썼어요. 써는 건 아마 무엇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계명을 쓰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쓰지 않겠느냐, 썼다라면 또 구약을 썼겠지 않겠느냐, 율법을 썼겠지 않느냐,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성경 10계명을 봐라, 10계명을 너 썼잖냐, 어디서 썼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썼다 그랬죠? 손가락으로? 땅에서 썼다 그랬죠? 땅에다. 그쵸? 땅에서 썼는데, 이 땅에 썼는데, 그 자리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기록 안 됐으니까 뭘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볼 때는 뭐라고 썼겠어요? 누구에게? 당신들 마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신들 마음에 예수님이 천필로 두 번을 썼어요. 뭘?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고. 그리고 구별받더니 뭐라 그랬냐면 먼저 돌을 치라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썼다 그랬죠. 땅에 쓰시니.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떠나갔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이 강한 여인을 끌고 왔지만 기조한 어떤 테마는 그거라고 보지만 실제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큰 역사는 뭐냐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뭐로 알고 있냐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엄청난 자기는 의인으로 알고 있고 엄청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기의 하나님만으로 알고 있는 이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 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면 당신네들을 죄인이다. 자, 로마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뭐는 없나니? 의인은 하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2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뭘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잖아요. 서기관 니네들도 바리새인 니네들도 죄인이야. 니네들도 가난한 자야. 주님께서는 온 인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건 우리는 또한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여인이 어떻게 해방을 받았나 봅시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랬어요. 지금 이 여인을 고발한 자가 누구랬죠?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율법사들입니다. 율법사. 나를 고발하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자칫하다 보면 복음을 가진 우리라도 자칫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고발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고발하냐면 율법이야. 다 같이 누가 고발한다고요? 율법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발한 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한 자가 따로 있다. 너희를 고발한 자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한 번도 너희를 고발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을 고발해서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있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병든 자를 내가 고쳐줬고 너희가 배고플 때 내가 먹여줬고 너희가 죄 있다 할 때 내가 죄를 용서해줬지 내가 너희를 언제 한번 고발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인가 이 말씀인데요.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남들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율법입니다. 다 같이 율법이다. 율법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검사가 고발하지 변호사가 고발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고발하고 검사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어떻게 해요? 형을 살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어떤 생활 속에서 내가 해방을 받고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것을 능력의 권능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냥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보다는 때로는 내가 어떤 것으로 말하면 나 스스로 스스로 율법이 모세가 나를 고발하는 것처럼 모세가 고발하는데 내가 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가 참 많아요 생각. 거기 적으시고 한 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니. 어떠한 율법이냐면 온전한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온전한 율법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뭐냐면 깨뚫어보는 거예요. 깨뚫어보는 거. 왜 사람들이 싸울 때도 짐승도 싸울 때도 보면 눈을 퍽하게 뚫어보잖아요. 그러면 잡아먹을 듯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싸움으로 권투 선수들도 보면 처음에 눈싸움 하잖아요. 눈싸움에서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운동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다. 아주 깨뚫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깨뚫어서 율법이 나의 몸이 되어서 율법이 나가 전체가 몸으로 삼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자가? 실천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 행하는 일에 율법은 자유로운 율법,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세계명 아니겠어요? 너희는 마음을 하고 뜻을 하고 목숨을 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이걸 이렇게 세계명. 언제든지 주께로만 돌아가면 내가 언제든지 주께로만 돌아가면 수건이 나에게서 벗어지는데 자꾸 얻으려요. 고소한 자로 자꾸 쫓아가면 나의 마음은 자꾸 쭈그러질 거예요. 교회에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간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자꾸 율법 속으로 자꾸 뛰어들어간다는 것은 내 행위를 보다 보니까 율법 속으로 자꾸 내가 말려들어가는. 그러니까 모세가 자꾸 고소하는 것만 들리는 겁니다. 고소하는 거 들리니까 그리고 보는 눈도 고소의 눈으로 보이고. 근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은혜 속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어디를 보냐면 12절 2장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하고 그럽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실천을 하래. 실천을 하면 실천하는 그 일에 복을 받는 일에 그 일에 대해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만 둘만 남았는데 여기 요한복음 8장으로 들어갑니다. 땅에 쓰셨죠. 땅에다가 2번 썼는데 나 구원받을 지금 본 것 같아요. 구원받을 때 처음에 내 마음속에 이 땅에다 뭘 쓰냐면 나를 죄인으로 쓰더라. 말씀 듣고 나니까 막 죄가 막 드러나. 근데 2번째 쓴 데 보니까 뭐냐면 너 죄를 용서했다는 자유의 온전한 자유의 율법을 나에게 딱 써줬는데 보니까 뭐로 써졌어? 너 죄에서 해방됐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는 양털같이 희게 되었다. 하되 새로운 율법을 또 온전한 율법 2번째 딱 써줬어요. 그런데 여인이 누구만 만나냐면 예수님과 단둘이 만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단둘이 한번 만나야 돼요.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11절 대답하여 주여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떤 거예요? 여인 자신은 이미 죄인으로서 죽은 목숨으로 지금 끌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 한다고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뭘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 참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죄진 이 여인에게 죄를 간과해주고 죄를 예를 들어서 용납해주고 죄인을 용납해주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를 정죄해서 너를 사망으로 죽음에 넘겨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온 거라. 이거예요. 결국은 나 같은 사람도 범죄하면 주님 앞에 끌려오잖아요. 누가 끌려오냐면 누가 형제가 나를 끌고 오지도 않고 가족이 나를 끌고 오지 않고 이웃이 나를 끌고 오지 않아도 내 집에서도 내가 차 타고 가는 차 안에서도 내 화장실에서도 그 정죄가 고소하는 자가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끌고 와서
주님 앞에 고소를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해방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해방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죄를 반복할까 하면 조금만 더 볼게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희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런 말씀했어요. 참되지 않다. 그리고 좀 내려갈게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놓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자 이제 마지막 요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같이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들이 율법을 받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해당의 성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이 자들이 무슨 나가서 큰 죄를 범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 그러니? 우리가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우리가 종이 된 적이 한 번 없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진 자는 제 종이라고 그랬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가늠죄를 범했을까요? 아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지 고발하는지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혜의 종이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자유자예요. 자유자가 유대인처럼 우리가 종이 되어 적이 없거늘 하는 그런 유대인처럼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서 진리 속에서 완전하고 자유로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자유함을 얻은 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자유자로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자유를 실천하고 살 때, 그 실천하고 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 바로 다 같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크게 한번 봅시다. 사랑의 사랑. 얼마나 사랑할 거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 사랑해야 되죠. 성령님 사랑해야 되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내 우리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사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살아갈 자가 아니라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를 정죄하며 살아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자입니다. 이 사랑하며 살아갈 자가 입술로 형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자유롭게 한 그 온전한 율법에
말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심판받을 것이 말로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일로도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해야 돼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형제님을 사랑하고 내가 자매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사랑이 옮겨져서 사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도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내가 귀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이 공부를 받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가서 이웃에게나 내가 누구에게도 서로 이 귀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여튼 능자님들 힘을 얻으시고 또 얻으셔서 수요일 저녁 예배에 지금 주일날 그렇게도 평소에 얘기를 말씀을 드렸건만 안 나오는 자녀님들이 많으신데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에 늦지 않도록 하시고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이 정말 자유의 어떤 그 사랑의 풍성함을 내가 받아가지고 왜 이것을 내가 묶어놓고 있대. 그렇지 않니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요 사람이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실 나부터도 그래요. 내가 지성이 있으면 지성이 정말 많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성이 깨끗한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세상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비춰봐도 누구 앞에 정말 떳떳하지도 못하고 또한 내가 떳떳 못할 것도 없지만 실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내가 공부를 받는 것만큼 내가 떳떳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 언어순화 같은 것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언어순화. 형제들 모이고 자매들 모이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는 말처럼 참 해. 그 즉시 얘가 나도 듣고 누구도 들으면 그러면 안 돼. 이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참 하지도 못하고 해야 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특히 거부할 때가 참 많아요. 언어순화는 다시. 만약에 그게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싫어한다. 싫어한다.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자녀를 데리고 믿지 않는 자녀 데리고 그 가족들 모이는데 부부끼리 모이는데 가면 술자석에 같이 데려가요. 그리고 노래방을 간다 그래요. 또 노래방에 같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담배 피워요, 하투 쳐요, 술 먹어요, 노래 그런 데 가서 뭐 배우겠습니까? 걔네들. 어린이 노래 한번 합니까? 나도 우리 자녀들 두 자녀를 키우면서 데리고 다닐 때 보면 음식점에 가도 아빠 엄마의 기준에 맞춰서 음식점으로 데리고 청소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두 자녀들이 뭐밖에 모르겠어요. 부모가 먹는 음식밖에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되면 또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겠죠. 이러한 지성과 언어의 순화와 여러 가지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좋게 주님 앞에 은혜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고 주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자녀로서의 길러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한 달리시고 복을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권능의 힘을 더욱 충만히 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나는 작아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항상 어떤 끝이 보이지 않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홍해 속으로 바다 속에 길이 나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실 때에 정말 홍해의 바다 속으로 길을 내어주셨고 적군들이 많이 보였던 그 눈에 이제 하나님의 정말 군사들이 천천만만히 나를 인도하고 나를 둘러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속에 은혜 속에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삶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시시때때로 드러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에 들어와 주님과 정말 친구가 되고 주님과의 대화를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녁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